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아주 짧은 말씀, 모처럼 한 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이 저보다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동료,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하급자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요.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샵들과 업체들과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되고 또 열심히 뛰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회입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못을 박는 일, 라면을 끓이는 일, 무를 써는 일, 이런 별로 그렇게 큰일이 아닌 것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10년, 20년, 30년 전심전력을 했더니요, 달인의 경지까지 이른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감탄도 하게 되지만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며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충 했다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달인이라 불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정말 열심히 살았기에 그런 성과를 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한번 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한 해를 시작하며 연초에 여러분 많은 다짐들, 계획들 있으셨을 것인데 얼마나 많이 실행에 옮기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전심전력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힘써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전심전력하며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배경은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리스 문화의 배경 속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스는 올림픽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운동 경기를 좋아했으면 올림픽이 시작됐을까요? 그만큼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떠오르는 장면들,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의 연단이라고 돼. 연단은 지금 말로 하면 훈련입니다. 몸을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운동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런 몸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기술을 연마하고 그런 일들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 육체의 약간의 유익에도 그렇게 힘을 쏟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약간의 유익에도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대충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안주하고만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다 해도 우리가 드릴 말씀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이었는데요. 그 청년부 선배 하나가 티벳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티벳에서 가끔씩 이제 한국에 오면 교회에 와서 청년들 예배에서 간증을 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자주 들려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티벳의 불교를 라마 불교라고 합니다. 그 지도자를 달라이 라마라고 하고요. 그 라마 불교에는 일생에 한 번은 성지 순례를 하는 게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표시입니다. 성지라는 게 다른 데가 아니라 티벳의 수도인 라사의 포탈라 궁에 들어가서 순례하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서 그 포탈라 궁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체투지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3발 걷고 한 번 엎드려 절하고, 3발 걷고 한 번 엎드려 절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며 라사에 있는 포탈라 궁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티벳은 평균 해발 높이가 5,000m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6,000, 7,000도 넘는 데들도 많은 땅입니다. 길이 매우 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산과 산들 사이에 나 있는 그 위태위태한 길들을 가리켜서 차마고도라고 하거든요.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오체투지하는 모습인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차마고도입니다. 거의 벼랑 끝에 있는 길들이 이렇게 끝없이 이어집니다. 길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마고도를 통해서 집에서 라사의 포탈랑 궁까지 이 오체투지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지순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평균적으로 다 라사까지 가는데, 이 오체투지를 하면서 가는데 대략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는 동안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몸에는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검색하면서 오체투지를 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 그대로 사진으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동안 어렵지만 그렇게 산을 넘는 일과 꽁꽁 얼어버린 강을 건너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한치의 거짓 없이 정확하게 3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3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를 정직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 오체투지 장면을 종종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아직까지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말이 좀 어눌하신 분이시고 화려하게 세련되게 말을 표현하실 줄 모르시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도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티벳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같이 믿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를 가짜같이 믿고 있는 것 같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아주 가슴에 새겨지는 말입니다. 그들은 가짜를 믿으면서도 안주하지 않고 진짜처럼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진짜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가짜처럼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벌써 2014년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지나온 시간의 속도보다 앞으로는 더 빨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에 힘을 쏟고 무엇에 전심전력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전심전력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중에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내용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리, 그런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받은 백성들 어떻게 해야 구원받았는지가 교리로 딱 설명이 되는데, 그 12장부터는 그럼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장, 그러니까 실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그 12장의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므로 그런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뒤부터 형제들아 이렇게 살아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을 쭉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주로 나오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떤 덕을 베풀고 어떤 선을 베풀어야 되는지,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힘써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그 기독교 진리를 잘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들을 힘써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뜻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주님 주신 일들을 열심히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힘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적당히 살면 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지 않나. 어려우면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고, 그 힘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뭐 내가 그렇게 힘쓸 필요 있나, 열심히 살 필요 있나, 그런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새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전심전력을 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생활의 달인 보셨지 않습니까? 못을 하나 박더라도,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물을 하나 썰더라도 최선을 다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람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집에서 가정주부인데요. 여러분, 살림도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집안을 꾸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심전력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겠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고, 그런 우리의 전심전력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정부 일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 일 붙들고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고기 잡는 일 한다면 정말 목숨 걸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유년부를 맡았을 때의 일인데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참 열심히 유년부 일을 참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유년부에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늘 교회에 달려오셔서 다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이분이 거의 준비하는 기간 한 주를 정말 열심히 나오셔서 굳은 일들 다 마다하지 않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유년부는 이거 집사님 때문에 너무 좋은데요. 집사님 직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근 간다고 하고 왔습니다. 외근 간다고 하고 그렇게 둘러대고 자꾸 이렇게 빠져나와서 교회 일했다는 것입니다. 고맙긴 했는데 뭔가 찝찝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그 회사 사장이면 어떨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내 사장으로서의 마음이 어떨까?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참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먼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소홀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정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맡으신 일에 전심전력하셔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일들 속에서 탁월함으로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터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일터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의 대안이 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여러분만 혼자 믿고 있거나 여러분의 믿지 않는 집안 중에서 여러분의 가정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여러분의 집안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됐을 때 그래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신앙이고 결국에는 영성입니다. 분위기를 주도하고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고요. 세상을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고요. 집안을 이끌어 나가고 공동체의 책임자가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크리스마스를 2번 보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쫄병으로 보냈고 두 번째는 조금 고참이 되어서 보냈는데요. 그 2번째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겨울철 부대는 좀 한산합니다. 혹한기 훈련 같은 큰 훈련을 제외하면 좀 여유롭습니다.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분위기가 좋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부대 차원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즐겁게 보내도록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파티가 열리고요. 술도 한 잔들 하고 아주 신나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소대장님이 한 5명의 이름을 부르더니 나오라고 합니다. 저를 또 함께 부르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불려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던데요. 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대장님이 아주 두툼한 파일 철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부대의 연간 보고서 같은 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급하게 지시를 받은 일인데 이거를 시간을 맞추려면 행정병만으로는 안 되겠어서 이 일을 나눠서 해야 될 일을 충원을 해서 이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부대를 평가하는 일이고 그리고 중대장의 진급과도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소대장님이 중대장으로부터 이 일을 맡게 되었을 때 고민스러웠던 것이죠. 고민하다가 누구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애들을 생각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대장님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이랬습니다. 그래도 믿을 놈들이 니들밖에 없어. 그 말 한마디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는데 놀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고 밤새도록 일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 소대장님이요 불교 신자였거든요. 불교 신자였는데 우리가 대안이 돼준 것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일을 그래도 성실하게 잘 감당해 줄 사람 누가 있을까? 하다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 있지. 예수 믿는 애들이 그래도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작은 에피소드지만 우리의 희망, 믿는 사람들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안들이 힘들어졌을 때, 그래 너 믿는 사람이잖아, 너 예수 믿잖아, 너 기도하잖아, 네가 좀 나서줄래? 네가 좀 더 기도해 줄래? 그런 소리 한마디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비즈니스가 어려울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네가 좀 기도 좀 해줘라 라고 부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선한 영향력의 사람,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도 믿는 사람들, 그래도 교회가 나서줘야지, 교회가 기도해야지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의 실마리가 되고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서 소망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하며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맡은 사회적 역할에 전심전력 다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역할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들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